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또한 신중하게 받아서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4장 말씀은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데 헛된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가는데 우리가 지금 누굴 만나러 가요? 아주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요. 막 걱정이 태산이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아니죠. 오히려 첩경이라 그래요. 막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죠. 이거 하나 넘었더니 또 산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첩첩산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길은 뭐냐면 막 첩첩산중이 된 산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평탄하게 반석 위에 같이 그렇게 닦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라 그래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무슨 막 첩첩산중을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 구원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첩첩산중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든가. 돌뿌리가 있거든요. 그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막 치고받고 그 영적인 싸움이 있어. 날카로운 돌뿌리도 있고 또 어떤 돌은 또 미끌미끌해. 그 사람만 같이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만 해도 미끄러져 버려. 어디에 미끄러진다고? 구원에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첩첩산중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것인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좁고 험하지만 외롭고 슬프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즐겁고 정말 신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계명이 없었어. 계명이 쉽게 얘기를 하면 모세에게 돌판에 씌워진 그 계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했느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셔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바라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끝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일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책을 다 읽어야 그 의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선하신 분이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이라고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신이시지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거 위에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법 위에. 믿음의 법이라 그래 이것이. 자, 이게 얼마나 정말 너무나 쉬운 건데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나를 낳아갖고 키워줬어.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키워줬단 말이요. 근데 아버지가 날마다 너는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라. 그렇게 교육합니까? 아니죠. 이게 법이라는 거야. 법은 율법 뭐예요? 이것을 안 지키면 너 죽는다.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라고 계속 가리키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같이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옆에 누워있어. 그냥 아버지야 그냥. 이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칙이죠. 너무 쉽죠? 참 쉽죠? 근데 신기하게 사람은 율법을 내가 다 지켜버리는 사람이다라고 누구 앞에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그래서 내가 너하고 똑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내가 후사 삼겠다라는 언약이야. 아브라함한테 법을 줬으니까 안 줘도 율법을 몰라도 쉽게 얘기할게요. 성경을 몰라도 이 믿음의 법으로 딱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율법이 필요가 없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깜짝 놀래. 야, 너 그걸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었냐는 거요. 내가 날마다 율법에 나는 선하니라. 예? 그러니까 너의 그 악함을 빨리 회개해라라고 하는, 날마다 자식을 훈계하는 그 부모같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네가 그걸 믿냐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후사 삼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을, 그걸 본받는 자들을 내가 후사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13절의 핵심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날마다 나 죄졌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면 나 벌 받을지 몰라. 두려워, 무서워.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 아버지 나 잘못했어. 내가 한마디만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일을 참 아버지 마음에 안 들게 했어. 아버지 용서해 줄지 믿고 내 아버지한테 내 이실 짓고 했어. 아버지 어쩔라. 이렇게 하는 자식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요. 왜 기뻐한다고? 내가 용서해 줄 줄 믿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쪽으로 살짝 오세요. 카메라가 흔들렸네. 괜찮아요.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저만 보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왜 놀라운 말씀이고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만일이라고 했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만에 하나, 10,000명 중에 한 명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럴 일이 없지만,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는 일은 만에 하나 생기기가 힘들지만, 만약에 생겼다면 믿음이 헛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율법으로는 누구 이 땅 아래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혹시 하나님이 조금 잘못해갖고 만에 하나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율법에 속한 자를 갖다 의롭다 해버렸다. 그러면은 네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없다는 얘기요. 만에 하나라도 그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요. 왜? 네 믿음을 후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순종하려고 막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도 하는 척 한다라는 얘기죠. 뭐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 그런데도 아직도 회칠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들 속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곧 만나러 갈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딱 이제 경고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법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내가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후사를 삼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정말 그래야 돼요. 왜? 내 나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그것을 진노를 피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써놨어요? 만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저주 아래 놓여 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저주 아래 놓였던 모든 자들, 모세의 율법을 행하려 했던 그 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나 오늘 죄 졌으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 말고 어떤 회개요? 율법을 섬기려고 해갖고 율법을 내가 다 지켜버려갖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것에서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법이 없었을 때에도 믿었던 일이 생겼으니까 너도 네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요? 그냥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나도 또한 아버지를 본받아 내가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행함으로 그 선을 행하면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율법으로 나를 죄를 낱낱이 세하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할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위에 오직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법을 따라가야지 율법을 지켜 행해서 나 오늘 잘했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인 것 같아. 그날은 그랬겠지. 다음날은 그 다음날은 사는 날 동안에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지가 않아. 내가 죄를 좀 지은 것 같으면 그때서부터 산을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야, 나 오늘 하나님 가다가 혹시 산에 가서 자빠져버리고 저주받지 않을까? 혹시 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율법을 1점의 일획이라도 나는 지켜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율법을 이루어 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온 율법에 요구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던 것을 나를 믿는데, 내가 믿는데 그 믿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져주신 것을 나는 그냥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정말 놀라운 말 복음을 로마에다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후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냥 믿는 거였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고 다 모든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그것을 깨끗이 도말해 주셨다라는 거. 이걸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에 속한 자라라는 거. 아멘. 은혜에 속한 자, 아브라함이 속했던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따르면 그 믿음의 법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법문, 헌법을 다 달달 1조부터 다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세세히 압니까? 법관들이나 알지,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우리는 감옥에 안 가요. 왜 안 가요? 모르지만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걸 행하려 하고 지키려 하고 하는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을 넣어준 거예요. 예?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이미 이 양심의 법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다라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 때 정말 놀라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자, 17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정말 아브라함이 그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 말씀 안에는 함축이 되어 있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서스림없이 뭘 믿었다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응? 뭐라고 그러세요? 내 독자 이삭 몸에서 손을 떼라. 손도 대지 마라. 나 일시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야, 다시 죽였다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아냐? 야, 그냥 놔둬라. 내가 네 믿음을 보려고 그랬던 것이지 내가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손을 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야야야 뒤에 봐라. 여러분 돌아보니까 수풀에 제단에 올릴 짐승이 딱 있는 거야.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해서 드렸다라는 거야. 그 양이 누구야? 예수님이요. 예수님. 내가 이삭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을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든 이삭을 살리든 아브라함은 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바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램이 있잖아요. 바램.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면 그 바램을 가져다가 하나님한테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런 바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바램이 정말 이 기도가 내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즐겁고 기쁘고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돼요. 율법을 다 알지 못해도, 율법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우리가 선한 뜻을 행하고 선한 뜻을 행한 자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은혜 가운데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교회 가는 길도 은혜스럽게 나오는 길도 은혜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들어갈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 좀 잘 좀 봐주시오. 내가 지은 죄가 겁나게 많아요. 한 번만 봐주시오라고 딱 들어가고 그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하시오. 내가 이렇게 죄 덩어리요라고 하고 왔는데 그것을 막 율법이 막 꼬집어. 너 죄 졌지 오늘 너 죄 졌구만 뭐대라 또 회개라고 또 회개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나 오늘 회개하라고 그랬어. 또 회개는 거야. 내가 또 얘기했지만 회개에도 차원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이것을 못 지켰는데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요. 내가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날마다 강론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오늘 또 죄졌어. 또 회개해야 되겠네. 이게 기독교의 신앙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없어져 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핵심이 쭉 얘기를 쭉 4장에 쭉 이어가다가 5장 1절과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은혜로운 예배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핵심 이 말씀의 모든 저 말씀의 핵심 그 저기를 이야기를 해줘요.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거기에서 회개한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가지고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여기에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알았고 모세의 시대를 다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시대를 거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프로젝트가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 아브라함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후사가 되자.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어디가 있는 것을 봤는거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믿음의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자라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